보니까 색다르네요, 아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 귀신이 들어왔다 나간 이야기 그리고 다시 들어온 이야기인데 끝에 성경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센스 있게 다시 들어왔더라. 그런데 아멘 하면 참 무서운 그렇죠.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죠, 비유. 비유는 그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피상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진 이면에 숨겨진 그 의미를 잘 찾아내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다행히도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죄에 사로잡혀 살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이면적인 의미예요. 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리고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참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적용해 본다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청소된 거예요. 성경에는 수리되었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쫓겨나갔던 귀신이 이제 나가서 이것저것 자기가 거할 처소를 찾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자기 집이었으니까. 자기가 거주하던 곳이었으니까. 근데 와 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귀신이 접근하지 말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귀신이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 집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을 데리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 참된 복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고 받은 바 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빼앗는 것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빼앗은 성을 잘 지키는 것, 적으로부터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시각각,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인가? 내 신앙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다수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이 청소하고 고장난 것을 고쳤어도요. 그 집을 빈 집으로 방치해 둔다면 들짐승이 그 집을 차지할 수도 있고 빈 집인 줄 아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을 침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청소하고 고쳐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했다 그래도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귀신이 좋아하는 이전의 육적인 상태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아요. 어떻게든 막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하고요.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막는 일이 실패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받은 은혜 위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끄집어내려요. 그 받은 은혜를 잘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예배당을 떠나죠. 그래, 야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예배당을 떠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집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공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데 날마다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 위에 서지를 못해.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 돌아가고 다시 또 제자리 돌아가고 또 다시 제자리 돌아가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류 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분이 말한 게 뭐예요? 모든 물체는 계속 제자리에 있으려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꽉 붙드는 힘이 그게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붙잡는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이거죠. 그냥 놔둬.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죠? 한두 번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시도해본만 못한 결과를 초래해서 좀처럼 변화된 삶, 새로운 삶 가운데로 다시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 청소된 은혜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깨달았고 경험하셨습니까? 아무도. 다시 한번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깨달았고 경험하셨어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몸부림을 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야 되겠죠. 자,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누가복음이죠. 근데 똑같은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는 한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여기 한 단어가 추가됐는데 그 집이 비고 그래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누가복음에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비었다. 그 집이. 이 단어를 추가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인생은 다시 귀신에게 정복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7 귀신보다 더 강한 주인이 지키고 있으면 7 귀신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렇죠? 이전에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딱 자정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은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환경, 사람 혹은 어떤 말 혹은 영적인 어떤 사탄들이 공격했을 때에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지키고 있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시면 다시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기를 받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주인이 돼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직도 나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의 주인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가지고 이거 쉽지 이거. 다시 금방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한 번에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주체요. 나 자신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일 때 더 강한 것이 덤벼들면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이 강할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인생의 집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보다 더 강한 7 귀신이 덤벼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복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주인인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의 씨앗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생명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것들로 꽉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못 내려 돌 때문에 햇볕에 타서 말라 죽는 거예요. 씨가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는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마귀가 덤벼들어도 능히 주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뀌었나요? 누가 내 생각의 주인입니까? 오늘도 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생각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내 행동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물질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집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해피해. 그렇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몸 하나? 이 몸 하나 관리하고 안 돼요. 내가 관리할 수 없어요. 네. 내 생명을 내가 관리할 수 있나요? 생명을 관리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드는 거예요. 늘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세요. 막아주세요. 그리고요,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었다면 그 귀신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끊어질 때에 은혜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어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요. 사단이 밀어넣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식는 것보다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강팍해져요. 네, 강팍해져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여기 주변 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교회를 막 다니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닌 것 같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뭐 은혜 예 아멘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이요, 강팍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자신을 너무너무 몰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혹은 기도 중에 어떻게 돼요? 거울처럼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되겠니? 네가 지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되겠니? 그래 어떻게 돼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자극을 내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충만한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만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자신은 하지 않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피폐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요. 강팍하지 않아요.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주님과 교제해가지고 나는 망했다 이런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다. 그래서 내 인생 망했다. 나는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는데 내 인생 망가졌다. 나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완전히 파산했다. 나는 찬양을 하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 이런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성품이 없나? 내가 왜 성경의 말씀에 그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에게 없지? 그러면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속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 뻔한 거예요. 지속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질 수 없어요.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떠나간 사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근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들어가야 되겠는데 안 되겠어. 청소되고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느꼈고 경험했다면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는 게 뭐냐?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진다고 해도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말짱할 거예요. 말짱할 거라고요.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인생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이 주인이고,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주인이고,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은혜 받은 마음, 그리고 청소된 마음, 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은혜가 보존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다시 다가와도, 세속적인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책을 봤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글인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프레드, 한 청년입니다. 프레드는 한 오래된 생선구이 요리점에서 일해온 청년이다. 이 생선구이의 요리집은 1차 대전 이후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어서 녹슨 탁자며 때 묻은 벽지와 벽의 틈들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털이 다 빠진 양탄자는 이제 본래의 색조를 구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프레드 생선구이 요리점은 온 마을 사람에게 지저분하고 정돈 안 된 상태를 설명하는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문구가 이 요리집 창에 붙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샀어요. 곧 가게 이름도 바뀌었다. 프레드 생선구이 요리점에서 프레드 생선구이 레스토랑으로. 비슷하죠. 비록 프레드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을 했지만 그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단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지시받고 그에 따라 행해야 했다. 갑작스런 대청소였다. 낡은 식탁들은 던져졌고 새로운 벽지는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고, 넓고 푹신한 양탄자는 들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아늑함과 포근함을 선사했다. 비록 똑같은 장소, 똑같은 요리였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경영자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치
그분이 경영하는 레스토랑과 같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은 그의 삶의 창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구절을 붙였다. 예수와의 만남은 마치 낡고 오래된 헌집에서 깨끗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다. 비록 사람은 같을지라도 이젠 처할 장소가 달라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전적인 삶이 변화하는 혁명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그의 손가락을 들어 지시하신 당신의 구석구석은 바뀌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라. 만약 당신이 여전히 오래된 프레들의 생선구이 집에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께 다시금 새로운 변화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프레드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낡은 생선구이 요리점 그거를 붙잡고 있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일 거예요. 나라는 사람도 그대로일 거고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의 인생의 창에 뭘 걸어놨어요? 나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학문이었, 세상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받은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눠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고민과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영적인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최근에 예수님을 이제 뭔가 알아가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냥 그 상태로 계시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은혜를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으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이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